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네. 우리나라 인사 중에서 참 이 인사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밥은 먹고 다니니 안부를 묻는 잘 지내냐라는 말에 다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레위라 하는 세리 마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즐기고 계셨습니다. 그런 때에 한 가지 질문이 던져집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대속죄일이라 하는 때에 또 그리고 나라의 위기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기도 하고 회개하며 금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특별한 경건과 헌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따로 또 일주일에 2번씩 정해서 금식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들은 자기 경건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했냐면 얼굴에 분칠을 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창백하게 만들고 또 머리에 젤을 뿌리기도 하고 또 옷을 흐트러뜨려서 슬픈 표정을 또 지으면서 이렇게 금식하는 티를 낸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을 자랑거리 삼아 보여주듯이 위선을 행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동기와는 다르게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했냐면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금욕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아서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그룹이 금식을 자주 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질문이 들어온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을 하겠느냐? 아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금식할 때가 이르리니 신랑을 빼앗길 때가 이르면 그때 금식하면 된다. 왜 예수님은 금식 이야기를 하시면서 혼인집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결혼식은 여러분 어떤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 오늘날도 결혼식은 매우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결혼식은 지금 우리의 결혼식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 결혼식은 교회나 결혼식장에서 후다닥 결혼식 빨리 끝내고 신혼여행 가기 바쁘고 이렇게 마치 치러버리는 것처럼 하는 게 지금의 결혼식인데 유대의 결혼식은 가정집에서 보통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이 일주일 동안 만찬과 모든 파티를 막 준비해서 아주 즐기는 그런 기쁜 날이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왕과 왕비 대접을 받았고 또 때로는 어떤 때는 정말 왕관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랑과 함께 즐거워한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신랑의 친구들이 내내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겼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혼인집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란 것은
결혼식 파티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기쁨이 충만한 자리가 바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쁨 충만한 곳에 여러분, 나는 안 먹어,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기쁨 충만한 곳에는 금식이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지금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그립니다. 어떤 분인 것 같습니까? 온화한 분이고 따뜻한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고 경건하신 분이다. 이런 이미지를 각자가 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근엄하게 무게 잡고 엄숙한 표정으로 진지하게 늘 그렇게 계셨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잘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니면서 농담도 하셨을 것 같고 즐거운 시간들도 함께 보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경건을 생각할 때 엄숙하고 또 기쁨이 없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적이기 위해서는 불편해야 한다. 표정도 굳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16세기의 수사였던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사람은 모든 기쁨과 희망을 죽이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보다는 혐오하는 일을 쫓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또 중세의 영성가였던 성 버나드는 스위스의 호수를 바라보다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순간 그가 어떻게 했냐면 눈을 꽉 감아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름다움에 취하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는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경건을 그렇게 굳은 표정, 엄숙한 태도, 때로는 몸이 건조한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이란 무엇이냐면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입니다. 무신론자였던 니체에게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 니체의 자네는 아버지가 목사님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가? 그러자 니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목회하시는 교회에 여러 번 다녔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기독교는 엄숙한 종교입니까? 아니면 기쁨의 종교입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하기가 힘이 듭니까?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쁨 있는 나라 헤이 헤이, 웃음 있는 나라 헤이 헤이, 주님 함께하는 나라 우리 함께 걸어가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만 그러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나와 함께, 신랑이 나와 함께 있으면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문제로 힘들어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도 때로는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사망의 위협 가운데 있던 다윗이 하나님을 피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에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다윗은 상황을 뛰어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와 이렇게 말하는데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나옵니다. 누구냐면 요한의 제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에서 뉘앙스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너희는 금식 안 하냐?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치 딴지를 거는 것처럼 잘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을 걸듯이 트집 잡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어쩌면 그들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 딴지를 겁니까? 셈이 나니까, 질투가 나니까, 또 비교하다 보면은 시기심이 생기니까, 그래서 딴지를 겁니다. 나의 기준에 서서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들의 좁디 좁은 모습입니다. 자기만 잘하면 되지 남이 금식하고 안 하고를 보고 불평, 불만을 품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어떻게 죽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것을 가만히 듣다가 예수님, 그런데 째는요? 요한 째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올 때까지 저를 남아두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남 걱정하지 마. 너나 잘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넓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수련회 지금 막 못하는 때이지만 여러분 수련회 할 때 여러분 수련회 준비물 중에 이불 이렇게 챙겨오라고 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수련회 갔는데 이불을 챙겨오라는 그 준비물을 보고 가방 무거운데 저걸 언제 들고 가 하면서 작은 담요를 돌돌 말아가지고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 장소가 보일러 틀어주겠지 했는데 가서 보니까 자는 곳이 천장이 높았어요. 우풍이 심해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불을 깔고 막 덮고 하는데 저는 작디 작은 담요를 가지고 와서 얼굴을 덮으니까 다리가 춥고 다리를 덮으니까 얼굴이 춥고 그래서 어떻게 자야 돼요? 새우잠을 막 이렇게 이불 속에 내 몸을 막 포개가지고 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이 작은 담요와 같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는데 우리의 사랑은 커다란 이불 같지 않고 작디 작은 담요와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은 덮어줄 줄 모르고 또 한 번 덮어졌다가도 꼭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도 나 중심으로 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이 정도는 감싸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의 어떠한 결정과 연약함도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는 아주 관대하고 상대에게 엄격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가 찬양하는데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은 아깝습니까? 아니죠. 다 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보신 적 있나요? 왜 나는 하나님을 이다지도 사랑하지 않을까? 바다보다 넓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 왜 나는 이렇게 눈꽃만한 사랑만 가지고 있을까?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신랑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는 바리새인들도, 금욕을 따르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 쪽으로 가버린다면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늘 해왔으니까 하는 그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물론 좋은 겁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 습관에 마음이 담겨지지 않다면 그것은 율법이고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 예배하러 나왔는데 내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찬양을 부르는데 이것이 진정 나의 고백인가? 기도한다고 눈은 감았는데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냥 온 것은 아닌가?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미가는 이것을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1000마리 순양을 하나님께 드려볼까? 10,000마리? 아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1000의 순양이나 10,000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정죄를 하다 보면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지 않는 것인데 겸손이 빠지면 우리는 비판의 화살을 상대방에게 쏩니다.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우리도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습관을 따라하다 보면 이 알맹이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을 지키는 것, 복장을 갖추는 것,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으로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길로 가다 보면 결국은 사람을 살리기보다 죽이는 데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과 의와 신을 버렸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신랑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신 예수님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었는데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